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양육 훈련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육 훈련을 안 한다 해도 그건 교회가 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교회가 이렇게 좀 교회다움은 많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인데 예배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만 하는, 예배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2달 가까이 지금 예배를 주제로 해서 지금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배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있고 또 어떤 행동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고 그런 것이 만남이죠. 단순히 얼굴만 맞이하는 걸 만남이라 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그런 액션과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다시 정의를 하자면, 데피니션을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순서를 쭉 진행해가고 맡은 사람들이 누가 나와서 찬양하고 누가 나와서 기도하고 누가 나와서 성경 읽고 그러고 지나간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액션과 하나님의 액션이 있고 나의 리액션과 하나님의 리액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실로 예배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류,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앞으로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로 예배를 주제로 한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은 성경 말씀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또 만나고 또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주제 설교는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지금 10장 19절에서 22절 이 말씀 통해서 오늘은 이제 이때까지 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예배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준비에 나가기 전에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준비는 22절이고요.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을 보면서 잠깐 점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나옵니까? 네. 구약시대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성소에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지성소로 나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살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갑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숨지시던 그 순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막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사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곧 이 휘장이 찢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몸이 찢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여기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낸 그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히브리서를 한번 강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주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새로운 길을 내주셔서 그 길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 필요를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것도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여기에서 네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마음, 네 번째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두 가지는 이루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온 마음, 그 다음에 참마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참마음. 그래서 참마음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예배자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첫 번째는 참마음, sincere heart. 킹 제임스 버전은
tru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 나아갈 때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또 그것도 병렬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여기 나와 있나요? 네.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그 믿음의 신앙의 full assurance, 충만한 완전한 그런 확신 안에서 in full assurance of faith 그 안에서 갖는 그런 sincere heart입니다. sincere heart는 이 온전한 믿음 안에 sincere heart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마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원어에 따르면 엄밀하게 따르면 이 두 개랑 똑같은 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참마음인데 이 둘 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강조하는 건 뭐죠?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네 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할 것 참마음입니다. 참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기본으로 깔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기본으로 깔고 참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피 뿌려 주셨는지 우리 마음에 피 뿌려 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지 그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본성에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됨됨이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마음이 우리 쉽게 표현해서 마음이 좋다. 그럼 그 사람이 인기 좋은다는 얘기죠. 마음이 고약하다. 그러면 다른 걸 행동이 아무리 똑바라도 마음이 고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우리 마음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영혼의 처소입니다. 영혼이 어디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또는 심장에 있느냐? 배에 있느냐? 창자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 육체의 어느 한 파트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영혼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이 바로 영혼이 어떻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이 청소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그걸 가지고 두 주일을 은혜를 나누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했고 우리 개혁한 걸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멘. 여기에서 영으로 예배하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때 나눈 말씀에 그것을 되새겨보면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온 존재를 다하여서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말했습니다. 영으로 나간다는 것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가는 것이고 우리 생각도 가는 것이고 지정의 우리의 전 존재가 다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계시 그 진리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데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자, 진리로 예배하자 이 전체를 한마디로 뭉뚱거리면 참마음으로 예배하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존재로 우리의 마음의 어느 부분도 남겨놓지 말고 더 우리 마음 전체를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고 나누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가식과 거짓, 허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것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못 되는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뚫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감춰놓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남김없이, 온전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전 존재를 다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이 감추거나 따로 숨겨놓은 그런 마음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아껴놓는 것 없이 우리 전부 다 우리 전 존재를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 안에 부패한 것들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침체되어 있고 우리 안에 낙심되어 있고 약한 것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낭망되고 절망된 것들 하나님께서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전심으로라는 것은 오로지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이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 참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백그라운드 기초입니다. 기초. 22절 끝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두 가지는 적혀져 있었는데 영어로 볼 때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온전한 믿음 안에서 참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마음이 가능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그렇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건 아니고 또 우리 마음에 확신한 것 그건 꼭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 삶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묵상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어제 토요일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일 오늘 주일 내일 월요일 이렇게 나가는 진도가 민수기 13장 14장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영이 알아요? 알죠?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알죠? 예. 딱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 봅니다. 12명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팩트는 똑같습니다. 팩트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기름진 땅이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하나 샘플로 따왔는데 하도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내서 앞뒤로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과실이 실과가 아주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땅입니다. 첫째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는 빈 땅이 아니고 이미 누군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또 성읍은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거인족,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는 그곳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똑같은 팩트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둘로 갈려졌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왼 부분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강해 보이는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개정계획에는 우리의 음식이다 그러나요? 하여튼 우리의 밥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2명 외에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 눈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을 거다. 그냥 꾹 눌러버리면 터지는 메뚜기 같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팩트인데 똑같이 그 땅은 기름진 땅, 그 다음에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튼튼한 성을 쌓고 살고 있다. 이 사실은 똑같은데 한쪽은 들어가자 그러고 한쪽은 가면 우리 진다 그럽니다. 한쪽은 저들이 밥이다 그러고 한쪽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럽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차이에 이 똑같은 팩트를 다르게 해석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죠. 그 변수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주시기로 해놓은 땅입니다. 들어가면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먼저 차지하고 있는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변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위에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양당사자는 교회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예배의 기초는 구원받은 백성들,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해도 실제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구경할 뿐이죠. 진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달걀을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달걀들은 다 병아리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무정란입니다.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생명 씨앗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암탉과 함께 수탉이 같이 있어서 그곳에 생명 씨앗이 들어있어야지 유정란이라야지 20하루를 지나면 이것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암탉만 있는 곳에서 낳은 그 달걀로는 병아리를 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어야만 그것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보고 똑같은 이 시간에 같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준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강연 듣는 거나 또는 퍼포먼스 구경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내가 봐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봐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천국 무엇을 보고 지옥이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여기에서는 교회 많이 다녔느냐 또는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느냐 또는 주일 예배를 성실히 참석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집사였느냐 안수집사였느냐 목사였느냐 그런 것들은 안 물어보십니다.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는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지 그 예수를 믿어서 믿는 그 예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정란으로 있어서는 이 시간이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나가서 노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길어야 100년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진실한 믿음 이 참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신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사귈 때에 하나님의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교육 훈련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알고 사귀는 이 교제가 없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감춰진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것 좀 봐. 내가 이거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때에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이 죽고 난 뒤부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을 사귀는 시간. 더불어서 대화도 나누고 뭐 꽃도 사주고 꽃도 사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이런 식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믿음이 그 기초가 되어야지 우리가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다시 매번 새롭게. 이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늘 살아있는, 믿음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면 믿음이 살았고,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믿음은 죽습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과 사귐으로 이 믿음을 계속 새롭게 해나감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판을 깔아놓으셨죠. 아까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살길을 만들어 닦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참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이 문제조차도 주님이 또 개입을 하셔서 그것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뿌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뿌림입니다. 이 뿌림은 다른 거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잉크나 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뿌림은 뭘 뿌리는 걸까요? 피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뿌림을 말합니다. 22절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서 뿌림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그 제사 지낼 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또 대속죄날 온 민족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나갈 때 그 언약궤 앞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집 안에,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임을 면했고, 그러지 않은 집은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은, 이 피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발랐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으면 우리가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그 속죄의 피이고 화목의 제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면 단순히 죄가 용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지난번 시편 51편 17절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고 했습니다. The sacrifice of God. 그것은 상한심령, broken heart, broken spirit.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슬프거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래서 스스로의 그 죄된 그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고, 자신의 그 아집을 깨뜨리는 것이고, 자신의 그럴 때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상한심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한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받으신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맑은 물로 씻는 것은 목욕하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성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 번제단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죠.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손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하고 같은 의미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 옛사람의 본성, 우리 가만히 있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영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뜰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특별히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제사,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가진 폐단,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보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을 하시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에 피가 가득히 묻었습니다. 피가 묻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때의 피는 그 예수님의 보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그럼 죄의 피를 말합니다. 누구를 덩쳐먹고 누구를 속여먹고 누구를 미워해서 고통 속에 빠뜨리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손해보게 만들고 누구를 좌절하게 만들고 누구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누구를 섭섭하게 만드는 이 손에 묻은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이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킨 그런 악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도 아무리 신령한 언어로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아멘. 손에 묻어있는 피가 없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허탄한데 막 뜻을 두지 않고 거짓이 없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셨고 성막을 지어주셨고 다윗의 그 장막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손에 피가 묻은 게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청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다 간주를 해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칭자는 그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아직도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죄 위에 덮여진 예수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흰눈보다 더 순수하다고 그렇게 간주를 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등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예수 십자가에 기대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피뿌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성수로 맑게 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봤는데 속죄도 있고요. 속죄.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세언약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피를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물로 씻어주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실 때 백성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네 가지 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참마.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 세 번째는 핏부림을 받은 마음. 네 번째는 맑은 물로 씻은 몸입니다. 이 네 가지. 그런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둘째의 온전한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참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이 처소를 마련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내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내드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것이 피 뿌리는, 우리 피 뿌려 받은 마음하고 또 맑은 물로 씻은 몸,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거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자리를 다 깔아놓으셨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십니다. 말하자면 예복, 잔치를 펼쳐놓고 예복까지 다 마련해서 주십니다. 와서 이 예복 입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깔아놓은 주님이 하나님이 이미 깔아놓으신 이 잔치판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 잔치판에 가서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예복을 못 입어서 그걸 못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추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체 한 두 달 동안 살펴본 것 중에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하라, 친밀함으로 예배하라,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라, 그 밖에 많은 예배의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전체를 뭉뚱거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참마음. 우리가 전 존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것,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 손을 너무 빚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가는 액션과 하나님의 리액션, 하나님 리액션에 우리가 또한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할 때, 그 액션과 리액션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서 누리는 복, 예배에서 누리는 새로워지는 복,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복,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 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